우리는 지금 바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첫 전도한 사람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갔을 때 간지테스 강 옆에 있는 하나의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잠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무리가 있었는데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 복수의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시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복음을 들었지만 가장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들었던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새롭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루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직업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직업을 밝힐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전창녀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왜 밝히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합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루디아에 대해서는 직업을 밝히면서 자색 옷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고향까지 밝히고 있어요. 고향이 두아디라 성의 사람이다. 이 말은 이 두아디라가 과거에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 위에 올라가면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리디아 왕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편입되어지고, 하지만 그 두아디라 성 자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직물 사업이 유명한데 특별히 두아디라에서는 자색 염료를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자색 염료는 평민들은 그 염료로 된 옷감을 가질 수가 없고 귀족과 왕족 그리고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만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인가요? 그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화롭게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였다, 최상류층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을 갖고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자신도 최상류층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여자였고 또 그런 사람과 상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부유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의 삶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루디아는 자신도 삶의 지표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들의 삶에 함께 편입되어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 그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이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또 한 번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루디아가 먼저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식솔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지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굳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증표로서 세례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세례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던 이 루디아가 이제는 신앙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 이것이 세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세상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그가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바로 세례받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는 나의 죽음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 세상에 있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루디아가 세례받은 것이나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나 그 의미는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신앙적 가치관으로 갖고 살아가겠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세상의 의식, 그런 세상의 중심이 있던 것을 완전히 버리고 죽었다는 의미니까 이제는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세례를 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의 의미를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느냐, 세례를 받은 것과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은 자로 사는 것은 아니지요.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만이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는 주님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하나됨이지요. 이 말은 옛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옛 삶을 청산하고, 또 하나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주인인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 가장 기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현실은 내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내 성질도 살아있고 내 모든 것이 살아서 그렇게 펄펄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고민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성질도 살아있고 죄성도 살아있고 끊임없이 살아있는 모습, 죄의 세력이 살아있는 모습을 하니까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죄인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와서 죄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내가 죽은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깨닫고 그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은 자구나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때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 2장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세례받았지만 세례받은 자로 살지 않아서 고민과 갈등이 많은 겁니다. 세례받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죽을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교인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세례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어야지, 내 성질이 죽어야지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성질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과 내가 살아있는 나를 죽여나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을 말할 때에 그 죄의 세력이 힘을 못 씁니다. 어떤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하루 꼬박 새는데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못 견디는데 그때 떠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그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돼서 그때부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아침에 2시간 동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나를 부들부들 떨게 하고 분노와 적개심과 막 그렇게 못 견디게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복수심, 그 마음이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분노가 강하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죽었다는 것만 얘기했더니 갑자기 마음의 평정이 싹 찾아온 거예요. 이분은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시인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고 2시간 동안 했더니 갑자기 마음에 그 배신감과 그 미움이 툭 떨어지더니 졸리더래요. 그럼 밤새도록 앉았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잠을 잤는데 오전 내내 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보통 이제 많이 자고 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점심때쯤 돼서 일어났는데 그렇게 머리가 개운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그렇게 가볍더래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능력이에요. 죄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게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절대로 용서 못하게 하고 막 그런 분노 가운데 쌓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세례받은 자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죄의 세력이 힘을 못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거품처럼 퍽
다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아세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때 비로소 용서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용서할 마음. 그가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그가 전화로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자기에게 그렇게 배신감과 엄청난 힘겹게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가 울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신기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교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능력은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례 교인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늘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세례 교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